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중고등부 학생들을 칭찬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고 예쁘고 참으로 귀합니다. 어디 가니 근데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 띄워주시면 4절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년이란 단어가 어린 아이로부터 표현 그 문장에 따라 틀린 것이 다른데, 이 10대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청소년들과 비슷한 시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겪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소년 다니엘,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뜻을 정한 소년 다니엘. 네, 옆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어른들은 이 애들을 보면서 소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복된 인생이 되거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시작. 네, 뜻을 정한 소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우리 소년 소녀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조금 힘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 많은 이 10대 청소년들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온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몸으로 범죄하게 하는 각종 음란물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아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게 하는 각종 게임들, 그리고 컴퓨터 등등, 스마트폰, 아이패드, 패드 등,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구동하는 각종 앱들이 세알일 수 없이 많습니다.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거 사용하는 것 같고,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 한번 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텔레그램. 권사님도 텔레그램을 해. 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저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텔자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10억 이상 다운받은 그 어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10억 명 이상이 그걸 사용하고 있든지 어쨌든 접근을 해봤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거기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가 합쳐진 단어인데, 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만드는
진짜 같은 가짜를 말합니다. 그게 요즘 아주 범죄의 온상이 돼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 있으면 걔 얼굴 사진 하나가 있으면은 그 음란한 여자의 벌거벗은 몸에다 이걸 합성을 시키는데, 이게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런 데서 유통을 시키고 거기서 공유를 하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이제 상당히 그 진화라고 쓰면은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가 어쨌든 진보를 해서 굉장히 아주 많이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의 시대에서, 이 불신의 시대에서 다음 세대가 믿음에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시대를 사는 목사의 고민이고, 또 교회를 맡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을 맡은 이 교사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세파에 물들지 않고,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를 지켜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며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되면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띄워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에 한번 뜻을 정하면, 이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미래가 다 달라지는 거야. 오늘 뜻을 정하면 오늘부터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뜻을 정했을까? 여기 보면 3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에 속하는 대단히 고위층의 자녀였고요. 이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제가 이 들어오다가 1층에서 아이들을 봤고요, 또 3층에서 아이들을 로비에서 봤는데 애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하나하나 모든 애들이 다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4절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이제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이게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환관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마도 환관이 되지 않았을까. 환관은 어떤 거냐면요, 그 거세라고 하는데, 이 거세는 이거를 말하기가 조금 설명하긴 그런데, 뭐 이게 제가 이제 농고를 다녀가지고 이 농고에서는 거세법을 배웁니다. 돼지 거세. 돼지 거세를 어떻게 하냐면, 돼지를 거꾸로 들고 눕히게 되면 이 알이 튀어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칼로다 이렇게 조금 그으면은, 면도칼로 조금 그으면은 그게 톡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자르는 거야, 양쪽을. 그래서 그게 거세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게 거세된 사람들이 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환관이 되었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이 17절에는
왕궁의 모든 것과 보물들, 그리고 18절에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언대로 시스기야의 후손권 가운데서 저들이 환관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곳은 어디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에워쌌더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바벨론을 아버지와 함께 세웠는데, 아버지는 이 아수르 정복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냐면 하지만은 이 느부갓네자르라고 이렇게 세속사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20살에 일찍이 20대 초반에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고 3년이 되던 해가 주전 60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쯤 2600 몇십 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때인데, 그 왕이 되고 3년이 됐을 때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이제 바벨론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저렇게 큰 제국을 이뤘어요. 지금 이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이 이게 이란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쪽이 이라크예요. 근데 이게 여기가 투르기예고요. 여기가 이집트까지 이걸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바벨론은 어디냐 하면 다음 주도 띄워줘 보세요. 이거는 제가 구글 어스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게 구글 어스를 가지고 여기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1783km예요. 우리가 10리 그룹으로 따지면은 이게 4천리 되는 거야. 제가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거는 구글 어스를 가지고 직선거리로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 곡선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더 될지도 모릅니다. 학사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몇 달 걸린 거예요? 몇 달? 저 봐봐, 첫째 달에 떠나갖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몇 달, 이 손가락 보면 알잖아. 네 달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왔는데, 이게 보통 이게 사천리인데 120일 정도에 걸려서 왔으니까, 이게 이들이 안식일에는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에 40-50리를 걸어서, 하루에 40-50리를 갔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애들 어른 해가지고 이렇게 짐승까지 끌고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고된 행군을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근데 이들이 사천리가 떨어진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거기서도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을 정했냐? 여기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러니까 왕이 먹는 걸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얼마만큼 큰 제국이었느냐면,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이
한쪽 길이가 18km, 한쪽 길이가 72km예요. 이거는 그 EBS에서 만든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걸 제가 이게 봤는데, 거기 보면 18km에 72km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인 겁니다. 근데 거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획 도시로 만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획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지금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런데 보면은 도로도 가운데로 쫙쫙 만들고 상수도 하수도 그런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지금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시대에 3층 집을 이미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도성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냐면, 지금도 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면 거기서 뜯어다가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곳인데,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겠어요. 근데 나 그거 갖고 나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포기를 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거 포기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금하는 음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쪽발이 되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이런 짐승들, 이거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건 먹는데, 쪽발은 됐는데 새김질 하는 것은 먹는데 새김질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짐승이 있을까? 돼지 발은 쪽발인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반면에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이 쪽발이 아닌 거 있어요. 그게 사반이라는 짐승인데, 사반 한번 띄워보세요. 근데 이 짐승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발을 보세요. 발이 이게 발이 굽이 있는 발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발이 토끼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제단에 드렸던 음식, 그런 거니까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우리 10대 소녀 청소년들도 뜻을 정해야 돼. 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세상에서 살아가리라. 왜 이렇게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환관장, 내시부 대장이자 아스부나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 갈대아가, 이게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 제국이 그렇게 큰 데서 거기서 붙잡아온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얘네들에게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보게 되면 늘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귀에 이쁘다는 마음도 들고, 귀하다는 마음도 들고, 걔네들만 보면 그런 거야. 근데 다니엘이 결단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게 율법이 금한 것들이고, 그리고 제단에 바쳤던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너희들은 안 먹으면, 그거 안 먹으면 뭐 할래? 너희들이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거 안 먹었고 너희들이 초치하면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를 해. 그러면 한 열흘 정도만 시험을 해보시죠. 12절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15절에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을 해보고 이 소년들의 원하는 대로 그걸 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17절에 학문을 주시고 서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가 끝나니까 3년을 배웠는데 3년 뒤에 왕 앞에 섰는데 19절에 보니까 다른 19절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20절에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몇 배? 10배나 더 나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긴장하신다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이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란 주제를 내걸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이게 바뀌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네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야. 쟤네들이 저기 이렇게 어린애들이 붙잡혀 갔는데 어떻게 하나 보시는데, 근데 애들이 뜻을 정하는 걸 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전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결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단함으로 앞에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비 세대들도 결단을 해야 돼요. 아비 세대들도. 그러니까 아비 세대들도, 야, 얘네들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는데, 이 새벽에 이거 사진을 갖다가 좀 공유를 해야 되겠어요. 이 새벽에 나온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오는데,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빠져 주무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잠을 깨야지. 권사님들, 난 새벽에 교회도 안 나오는 권사님들 뭐 하나 모르겠어 아주. 근데 안수 집사님들도 오늘 잘 나오시던 최승필 집사님도 안 나오셨네. 어쨌든 좀 긴장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결단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정찬우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박용규 목사님 천국각 지옥 간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직업이 머슴이야.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 주일날은 내가 쉴 수 있게 좀 배려를 해 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내가 평일에 내가 야간에 일을 해가지고 그걸 다 보충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된다고 이런자에 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설 수 없이 머슴을 사표를 냅니다. 이 머슴을 그만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실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걸 알아요. 너 그러면 어떡하냐. 그때 처음에 나간 교회가 황해도 재령읍에 있는 동북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머슴 잘렸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그러니까 선교사가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 정도에, 그때 오늘날의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죠.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계란 장사를 해요. 계란 한 줄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옛날엔 줄로 묶어서 팔았잖아요. 5개 10개, 그 계란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의를 지키고 소득의 10의 1조를 철저하게 띠면서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찬우가 뜻을 정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 부자가 됐냐 하면은, 그가 이 추수감사절에 쌀 1,500가마, 잡곡 1,500가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매주 첫째 주일에 쌀 100가마, 그리고 그 감상금이 100가마예요. 그리고 어쨌든 재물이 많아져 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의 5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재물이 많아져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결정을 하는데, 집을 지으려고 모든 자재를 다 사다 놓고 내일 아침에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집도 짓기 전에 네 집을 먼저 짓느냐. 그 이튿날 새벽 기도에 가서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집 지으려고 했던 땅 2만 평 그거 교회에 그대로 드리겠고, 내가 교회 지으려고 사다 놨던 모든 건축 자재를 교회 짓는 데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총회 영감에 보면 이분이 그 총회장 있고 그 상비부가 있어요. 재정부장을 굉장히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회에 유력한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가니까 이분에 대한 전기를 박용규 목사님이 썼어요. 갔는데 이분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집을 그 천국에서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뜻을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사들도 뜻을 정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내가 이젠 성경 말씀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성경으로만 교육을 해서 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뜻을 정해야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17절에. 그리고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모두 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을 정한 다니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보시고 복 주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성도 있습니다. 영웅이 청년이, 그리고 이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보시고 복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이름 없이 제목 없이 또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드린 손길도 복 주옵소서. 모두에게 아버지, 하늘에서 보시고 땅에서 풀고자 하는 성도들을 한량 없이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중고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과 구령의 열정을 주소서. 각자의 인생 길과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고등 되게 하소서. 이걸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